송구영신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옛것은 보내고 새것은 맞이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일이 된다고 해서 새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새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2020년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새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시간 외에 모든 것은 예전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나 송구영신의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결단케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죄성들이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시간에, 이 새로운 해에, 새로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옛것이 사라지고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새것이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의지적으로 더럽고 죄스럽고 옛스러운 것은 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옛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사실 아마 우리 평생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평생에 이런 해를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류 역사 시간 속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전염병이 온 세계를, 이 지구의 5개 대륙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휩쓸어 버린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2020년이라는 인류 역사를 기록할 때에 바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가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체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엄청난 재앙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에게 비상한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본문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의할 경우에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왕에게 다 받더라. 그러니까 이 유태인, 이 히브리인 이 에스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든지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자신이 요청하는 것대로 다 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히브리인들이 어떤 식민 지배하에 있든지 아니면 노예 상태에 있든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집트에 노예로 들어가 있을 때에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직 노예가 되기 전이지만은, 그래서 이후에는 모세 같은 사람,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한 이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에 끌려갔지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에스더 같은 왕비,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서 그 이방 땅 속에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탁월한 신앙의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도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극진한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번이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3번 끌려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번 끌려가고 3번 나누어서 돌아오고, 그래서 3번 나누어서 돌아올 때에 이 에스라는 2번째 이제 귀환자들을 인도해온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지나야 이제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형벌로서의 70년의 이 형벌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5만 명의 사람이 1차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5만 명이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80년이 지난 이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라가 5천 명의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5천 명의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5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5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쉬울까요? 우리나라 역사로 친다면은 지금 2020년, 21년이니까 1860년, 1870년, 그러니까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2021년도에 서울로 돌아온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0년간 뿌리를 내렸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제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지금 조국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5천 명의 사람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오늘 15절에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무리들이 아와 강가로 이제 모였는데, 오늘 이 15절 말미에 보면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 포로 5만 명이 올라온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0년이 흐른 이후에 이 에스라가 올라온 목적은 바로 뭔가 합니까?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은, 제대로 성전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2번째로 올라가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2번째 포로를 인솔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은 아무나 들어가서 성전에 섬겨도 되나요? 안 되죠. 레위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그 무리들 가운데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리만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시바 지방, 이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찾아내고 레위인들을 발견해내고 레위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서는 이제 이 레위인들이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사치 이제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찾아보니 220명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220명 모두는 지명받은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의해서 이제 보정되는, 그리고 뿌리를 알 수 없는 그런 레위인이 아니라 뿌리가 이제는 확실한 레위인들로서 증명되는 지명받은 사람이 모두 220명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5천 명이 모였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서 이제 레위인마저도 220명을 확보했으니 이제 돌아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수산이 있는 이 페르시아 이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만 4개월이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4개월을 걸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것도 오늘날처럼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또 도시들이 있고 또 병원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때가 벌써 지금부터 2600년 전, 2500년 전의 일이니 이 시대에 4개월을 도보로 걸어서 그것도 5천 명의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아녀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금그릇 은그릇 엄청난 이 금그릇 은그릇 이 여호와의 보물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길 중간에서 강도를 만날지 도둑죄를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150년 동안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청산하고 오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5천 명의 무리가 많은 보물을 이끌고 4개월을 이용하여서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365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한 해를 이제 다 끝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2021년 또 365일 우리에게 준 그 1년의 시간도 오늘 에스라와 함께 그 4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그 나그네 길, 그 장장 먼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년 365일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오늘 21절 이제 그 엄청난 이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 무엇을 하느냐?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이 엄청난 이 여행의 이 길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짐승과 이 엄청난 또 보물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여행을 하기 전에 금식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여서 우리 어린아이와 그리고 모든 이 소유가 평탄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6절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이 에스라는 황제에게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기술할 때에 왕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라고 에스라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과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갈 때에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왕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4개월이 되는 이 긴 시간을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왕이시여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황제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지인 관계, 친구 관계가 되면은 보통 인간들은 어떤 호기가 발동됩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내가 그 사람의 권력을 어느 정도 빌려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통 인간들은 그런 것을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보통의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시골에 아들만 12명을 낳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직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소방서, 학교 선생님, 일반 공무원, 세무서, 거의 모든 사회적으로 유력하다고 하는 공직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이 집 아들 12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늘 시끄러워요. 이 집의 아버지는 늘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누가 싸우다가 다른 아이 코피를 부러뜨렸다. 그래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누가 또 세무서에 또 세금 문제 걸렸다. 그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식들이 다 그리 잘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유세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작은 면석이나 세무서 공무원이라도 한 자리 있으면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의 호기를 부리고, 여러분,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의 아주 극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오늘 이 에스라는 오늘 강가에서 금식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에스라가 예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렇게 에스라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 에스라가 황제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을 주신다. 이것을 이 에스라와 이 히브리인들이 황제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황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먼 지방을 지금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왕에게 가서, 왕이여,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에스라의 이 관념으로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과거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진술한 것과 충돌되고 모순된다고 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단은 바로 뭔가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불신자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바로 앞에, 바로 앞 건물에 지하에 룸살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교회 올 때마다 거기에 술집이니까 얼마나 아이들 교육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선한 건 아니죠. 뭐 없어지게 하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진짜 불이 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물어달라고.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술집이 망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교우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 당신들이 망하도록 기도했잖아. 기도 응답이잖아. 물어줘야지.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끙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실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거운 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갔어도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주님이 달라 그러는데도 싫다고 내가 먹였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자신이 입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자들,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선언행하는 자를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자신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진술을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으로 많은 수천 명의 군사가 에워싸서 오면은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은 에스라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이 아와 강가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금식합시다. 왜냐하면 어떤 군대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우리는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조상들을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킬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가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맙시다. 이 말을 이 에스라가 하고 금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65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삽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이 코로나가 더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진압되어 버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작은 이 생명체, 이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보다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는 생물을 할 수도 없고 무생물을 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가장 미시한 존재가 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는 사실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체 안에는 380조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한 30조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380조 개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성인의 몸에는 380조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이러스의 웅덩이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날 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정부도 못하고 제약회사도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여러분, 민간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군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민간인이 당연히 많이 죽죠. 총을 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이 적게 죽습니다. 전쟁 때. 여러분, 그런데 민간인이 군인의 몇 배로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7배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배 많이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고도의 불안에 의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큰 재앙이 일어나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 절망과 이 불안에 빠지는 이것이 가장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는 군인보다 7배로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많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이제 내년에 발생하는 일들이 그 다음 일이 뭐냐? 엄청난 우울증과 이 정신질환이 이제 2년차부터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거나 많은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그 먼 거리를 군대 하나 보호하는 사람 없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우리 현실 또한 마찬가지예요. 2021년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뢰, 그분을 믿는 마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그 짐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안식 속에서 21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